우리 먼저 앞뒤전으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 새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따로 아마 설명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참 그럴 겁니다. 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가 먼저 제자 삼아야 할 대상. 사실은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는 12제자 이후에 믿는 모든 사람들도 제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어왔더니 뭐 세상을 변화시켜라 전도 많이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 해라? 사랑하는 열매 맺는 것이 되라. 그게 제자였잖아요. 그 삶이 정확한 목적이고 방향성이고 목표예요. 성경은 그 얘기고 그게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진리로 오셔서 진리의 내용대로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지난주 부분 끝부분 좀 더 마무리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어찌되었든 온전한 제대로 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을 이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저 위에 그 내용부터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 원고에 정리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제대로 성경의 전체적인 조명으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계속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게 보는 눈이 되어져야 속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주신 명령이 십계명이었죠, 그죠? 다른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명확하게 명세해서 예수님이 기록으로 주셨어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계명이고 옛 계명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또 뭐고 대강령이었고. 그리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게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계속 유지되어 왔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옛 계명처럼 쓰는 새 계명 계속 연관지어서 말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계명을 얻은 것이 곧 뭐가 되고 죄가 되고. 그래서 그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왜 말씀하면서 교회들은 전혀 말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사랑에 나타나심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확증으로 율법을 뭐 하셨어요? 완성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건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죄를 씻어서 줄 뿐만이 아니라 다시 뭐 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을 능력까지도 사실은 예수님이 다 부여해 주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라는 계명을 뭐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다. 지킬 수 있도록 해. 그게 새 계명이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뭐 하는 것이다?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따르는 것이다. 근데 왜 새 계명을 주셨는가? 첫 번째, 예수님처럼 율법, 옛 계명을 뭐 하는 길이기 때문에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죄의 문제를 뭐 하는 방법이다? 해결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 예수님을 뭐 하는 길이고 닮는 길이고. 네 번째, 또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길이고 천국 백성이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뭐 하는 길이에요? 세 계명을 지키는 것까지 가야 내가 나를 뭐 하는 거죠? 1계명만 갖고는 안 돼요. 사랑해야 2계명까지 가야 진짜 거기까지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결론은 뭐 하기 위함이다. 서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니까? 한 가족이니까. 천국을 천지 창조를 하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모든 민족을 한 가족 거기에 가장 부분은 예수님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께서 원하는 우리를 위한 목적이고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그 전에 바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복음의 내용을 말씀의 내용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뒤에 좀 더 마무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왜 그렇게 경외하게 되느냐 하면 분명히 이 말씀과 계명은 누가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 계명을 뭘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리나 뭐 신학 사상이나 장로교, 감리교, 유대교부터 모든 그 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이 쉬운 거를 이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딱 깨줘도요, 막 훤히 보여요. 이게 그 한 가지. 나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라는 그 음성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에 성경의 전체가 정말 어떤 의미인지 와닿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뭐 했기 때문이다? 잘못 받아서 사람의.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잖아요. 이단과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회도 교리가요. 그들이 만든 교리가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침례가 맞아요. 원래 예수님 침례 받으신 거예요. 근데 장로교 교리는 뭐로 돼 있죠? 세례. 아니 세례든 침례든 관계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세례를 줄 수 있죠. 그러나 그 상황이 아니면 뭐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교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왕 충분히 성경대로 하려고 해야 되는 거, 그거 본질은 원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성탄절부터 다 이게 성경에는 논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죽음을 분명히 하라고 한 말씀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침례를 주는 것과 또 뭐 하는 거? 성찬하는 거. 그거는 반드시 했는데 나머지는 그 부분들이 아닌데 교리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교리를 따라서 잘못된 것을 따라서 자기네들끼리 잔치를 하는 것처럼 자세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것을 돌이켜보시고 보면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가요. 성경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앞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사상, 설, 이론.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그런 선입견을 갖고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조립이 돼요. 말씀이라는 자체가 본질을 벗어나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뭐 받게 하려고요?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 말씀하는데 뭐 한다 그랬어요? 증언하노니.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걸 그대로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란 뜻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지금 뭐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뭘 따르지 않고 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이 만든 교리와 인간적인 사상으로 변질시켜서 예수님을 종교의 유대교의 신으로 그렇게 전락시켜서 종교의 하나님으로 잘못 섬기고 가르치고 있다. 거기에 목숨을 버린들 뭐 하겠어요? 복음을 그 잘못된 교리를 안에서 그 유대교라는 그 교리 안에서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불살라 내어주고 화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봤더니 뭐가 없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 안에서 그런 것이 있느냐는 거죠. 너 안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냐는데 사람들은 그거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냥 위대한 삶을 살았어. 그분이 막 선교사로 해가면서 여기저기 하고 목숨 다 해가지고 했고 수많은 사람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해주고 성경도 보급하고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전 재산을 가지고 팔아서 굳이 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이에요? 왜 이런 말씀들이 안 보일까요? 이걸 모르면 심각하게 고민되기 시작해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성경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운 걸로는 이것만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순교당하는 거 막 당연히 그죠? 막 엄청난 걸로 알고 막 수많은 사람 목회하고 수많은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막 유명하고 막 소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막 굉장히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그거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내용이라니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뭐가 없으면 도대체 이게 뭐지요? 교회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요? 고민이 돼야 되는데 자세히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결론 그걸 통해서 누구 의만 세워요? 자기의 의만 세워. 결론은 그 사람 대단하고 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 할 수도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의 뜻을 따라 교리로 전하게 되거나 신학 사상이나 이런 어떤 교파적인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그렇다면 밑에 볼게요. 내가 이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유대교회요. 누구의 가르침인 거죠? 사람의 가르침이죠. 잘못된 사상을 따라간 것이죠.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박해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내가 내 동족 중에 그 중에서도 그 무리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더 축출하게 열심히 했어요. 거기에 자 여러 영갑자보다 무엇을요? 어디를요? 무슨 교를요? 이걸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이 교에 목숨 거는 사람, 이 교리에 종교 안에서 여기서 순교한들 순교가 아닐 수 있다. 뭐가 없으니까. 그렇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요 선지자 노릇하고요 권능해 나고요 수많은 사람. 오늘 권능이가 오랜만에 왔어요. 몇 개월 만에. 하여튼 그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찌 되었든 기억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사실이 그 사람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한 게 맞아요. 귀신도 쫓고요. 그런데 너는 뭐라 그래요? 불법자래요. 내게 속해 있다 안에 있다? 안에 있다. 결론은 뭐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에 있지 않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갖고 당당하게 했다 그래 안 했다 그래. 우리 이 주제는요 했었어도 그게 아니 지금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생각하면 감히 내가 뭐 이거 나올 게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요 다 계산해요. 다 하고 막 다 예수님 앞에 염소가 그래서 염소라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좀 더 제대로 예수님이 조명해 주시면 그 부분들에서 해서 봐야 돼요.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무슨 지식을 따랐어요? 잘못된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누구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사람의 가르침. 자 보세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4절에 봤더니 누구의 가르침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가르침이 있고요. 누구로 말미암은 가르침이 있다? 종교적인 사람의 가르침이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종교적인 가르침을 가지 말고 누구의 가르침을 가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라. 교주는 말할 거 없고 여러분 사이비나 이단 교주들이 내는 그건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기독교라는 그 종교 안에서의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라나 자꾸 그걸 계속 그걸 표방한다니까요. 그 틀 안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 교단에서 그런 통제를 많이 하는 교단이 굉장히 우리도 제가 속한 데도 그렇다라면 저는 당연히 탈퇴할 거예요. 그거 굳이 그게 필요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말씀해야 된다. 예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속한 교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자기네 그 교 안에 있으면 그 이사 가서도 어디 가라 그래요? 무슨 교 거기를 가라 그러잖아요. 그럴싸한 하도 이단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뭐 사실 복음의 내용 깊이 들어가 보면 그놈이나 뭐 하여튼 그건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가셔야 될 일들이고 정확하게 성경대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사람의 가르침.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안 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12제자에게는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안 갔어요. 그냥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께로부터 그 부분을 받고 양육받고 나중에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12제자나 사도 바울이나 내용이 같았어요? 안 같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3장에 보니까 그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같았단 말이에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든 어느 지역에서 생활하든 제대로 진리 안에서 말씀을 제대로 양육받고 진리를 교육받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예수님 얘기해도 뭔가 통해야 돼? 안 통해야 돼요? 근데 안 통해요. 옛날에 그렇게 잘 통했던 사람들이 그죠? 종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 길을 가니까 양육의 길을 가니까 저렇게 내가 대화가 안 됐었나? 저 사람하고
대화를 섞을 게 없어. 세상 얘기 외에는 영적인 게 대화가 안 돼. 경험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짬뽕으로 섞이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교회가 자꾸 사람을 수용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진리는 진리대로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갈급해서, 진리대로 살고 싶어서, 진짜 제대로 만나고 싶어서, 진짜 진리가 사모되어져서 뭘 찾아다녀야 돼요? 진리에 있는 곳을 찾아오는 그런 장소가 돼야지 교회인 건데, 이상하게 이게 부흥이라는 단어 안에, 기복신앙이라는 단어 안에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꾸 그 사람들을 뭐 하려고? 많이 끌어모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물들어 버리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에 들어와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창세 이래로부터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그냥 교회 진리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적이고 세상적인 거를 타협해서 그럴싸하게 뭘 한다고요? 진리 절대 못 지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것 같습니까? 예? 나는 고유하게 지키고 진리를 세상을 어떻게 천만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 변화시키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너 하나 제대로 정신 차리고 너 하나 달라지는 거라는 것이죠. 뭔 말인지 알죠? 교회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눈을 뜨고 이상하다, 뭔가 아닌 것 같아, 과연 제대로 진리대로 제대로 된 것이 있을까 없을까, 그럴 때 다 있는 오아시스 같은 것이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아야 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같이 가셔야 돼요. 예, 함께. 자, 그래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건 밑에 종교의 사상과 교리, 전통을 따랐다는 거고, 성경보다도 더 뭘 뒀다? 권위를 두고 그들은 따랐어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으로 배우면 진리를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의 의의를 세우게 되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며 탐심을 부추겨서 결론은 세상의 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 것을요. 예, 교회에 들어와서도 성경보다는 종교적인 교리와 사상에 더 권위를 두고요. 어떤 때는 목사의 말을 더 권위둬요. 성경보다도요. 목사가 이렇게 체험했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거. 예. 교회 조직의 충성과 헌신과 열심을 강조합니다. 예. 분명히 위에 읽어드렸잖아요. 한 번도 계명은 바뀐 적이 없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마지막에 주고 가신 것도 무슨 계명인데? 새 계명인데. 교회는 이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는 매일 강조해야 되고요. 매일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매일 그곳에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 뭘로 알 수 있어요? 무슨 열매요? 그렇죠. 아,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어야만 무슨 열매를 맺는다? 예. 예수님께 뭐 해야만? 붙어 있어야만 무슨 열매를 맺는다? 이해가 가세요? 붙어 있는 것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열매를 신경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 붙어 있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붙어 있지 않으면 무슨 열매를 못 맺어요? 사랑의 열매. 새 계명을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소리고, 새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고, 무슨 말이시면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는 성경은 이만큼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그것을 다루지 않고 계속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여튼 그것에 대한 그거 한 결론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의의고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조직 생활을 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꾸 그런 얘기가 계속이 아니에요. 계속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설교 통하고 말씀 전하고 나서 끝에 가가지고는 처음에는 뭐 얘기 하다가 끝에 가가지고는 계속 무슨 얘기해야 돼요? 계속 열심히 나와서 교회 예배당에 뭐 해가지고 그 안에서 뭘 자꾸 열심히 하고 교회가 자꾸 키워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무슨 행사해야 되고 프로그램 해야 되고 어디에 속해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그 과정 거쳤잖아요. 새 계명 이걸 강조하고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예, 한 번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강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 얘기가 답이라니까요. 그거 완성하시고 그거 주고 가신 거라니까요. 창세 이래로 이후까지 한 번도 이 계명은 바뀐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위에 해드린 대로. 근데 교회는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삶에서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이 부분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열심히 했걸랑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요. 제가 구역예배해서 구역장도 됐고요. 뭐 했고요. 하등의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야, 너 뭐냐? 내가 너한테 준 것이 그거였더냐? 네가 내게 속했다라면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사랑하라는 그것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사랑이잖아.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나타남으로 왔잖아. 그래서 내가 사랑을 가르쳐줬잖아. 이런 거라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사랑이 이런 거를 보여주고 확증해줬잖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뭐 했다고요? 뭐까지로 줬어요? 계명으로 그까지 줬잖아. 삶으로 다 보여주고. 근데 뭐 일하다 왔니? 제가 아프리카 가갔고요. 가족들 헌신하고요. 막 선교하고요. 막 날 거기에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다.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못 보면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전도하는 게. 예,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제대로 보면 그 얘기가 아닌 거라니까요. 이게. 그때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통곡을 할 거예요.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왜 내가 이거를 못 봤지? 이런 게 여기 있어서 썼네. 이거. 그래서 자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래서 충성과 헌신과 열심을 강조하고 지도자 중심의 비중을 두고 또 행사나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된다? 세속화되어진다. 성경의 용도는 성경은 예수님을 진리로 만나게 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의 대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배우게 해준다.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DNA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한 성품을 나누어 주시고 바르게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과 부패와 탐심을 제거해주고 결론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따르게 해서 무슨 사람 되게 하는 거다? 새 사람 되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에 쓰여진 용도이고 지난주에 제가 해드린 건데 마지막 끝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거 제가 굉장한 중요한 키워드라 그랬죠. 예, 이 관점 안에서 요한계시록도 봐야 되고요. 이 관점 안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데 중심을 둬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많다 적다. 근데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 자,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 한다? 미혹한다. 그렇게 자기가 그거 없던데요. 근데 결론이 뭔가를 보세요. 해서 뭐가 성해요? 불법인데 불법이 뭘까요? 예, 많은 사람이 뭐가 식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 교회 갔더니 막 귀신도 쫓고 막 능력도 행하고 막 전도 하고 막 새 생명 축제하고 무슨 세일도 하고 막 하는데 결론은 그 안에 경쟁만 있고 전투적인 것만 있지 뭐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과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가정에 가지고도요. 왜 답답하고 한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단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요. 그래서 가정을 그렇게 등한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예수님적인 것들을 행하고 실천할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삶에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에 더 열심이고 전투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긍휼과 자비와 이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잘났고 자기는 오는 길을 갔고 나머지는 다 형편없고 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강팍해집니다. 아주 부드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교리가 맞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다라면 그 모든 것에 긍휼이 있어야 되고 뭔 말인지 알죠? 그래야 되는데 강팍해져요. 전투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의 용도를 다시 볼게요. 그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구원의 지혜를 준다는 그거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 내용이 뭐다? 16절이다.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16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계속 거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면 그냥 온유도 읽어도 그냥 다 알고, 온유가 이 말씀을 깨달아진대요. 자기는 이해가지고 들려준대요. 작품 활동하고 하면서도 다 들려요, 온유는요. 네, 그 제가 절대 애들 뭐라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뭘 하더라도 영이기 때문에요. 자기 다른 이론과 세상적인 지식과 교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대로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서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뭐다?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결론은 누구를 알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사신 삶의 길이 무엇인지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책인데, 그래서 그 책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진리를 교육받고 성경의 용도대로 살아가면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줘요, 안 해줘요? 성경의 용도가 뭔지를 아셔야 돼. 이거 탐심이네, 이거 욕심이네,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네. 자꾸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시는 거고, 내 삶에,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 내 속에 있는 아주 마귀적인 요소,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 내 자신을 자꾸 점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에 비추어서 빛을 통해서 그걸 조명해 주는 책이지, 이 책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면 돈 많이 버는 방법, 세상에서 부자 되는 방법, 자녀를 훌륭하게 가르치는 이런 쪽으로 자꾸 어떤 그런 쪽으로 이 성경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많아요. 기독교 서적 중에 여러분 굉장히 잡다한 책들이 많아요. 보면 계시 받았다고 책 며칠 전에 기독교 신문에 어떤 유명한 아주 그 장로님이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청년들은 가지니, 맞아요, 틀려요? 신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나무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야. 하나님 아버지는 뭐고? 농부로 돼 있어요. 15장 그 5절을 하는데. 근데 결론은 그렇게 해놓고 청년들이 도덕적이어야 된다. 열매는 그 구절을 하나 해놓고 결론은 밑에는 사실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열매? 그렇죠. 세계명에 대한 사랑의 열매라는데 그 구절을 해놓고, 구절도 잘못 이용했지만 내용은 멋대로 자기 얘기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런 맞는 것 같아요. 그 열매가 무슨 이런 열매, 저런 열매, 윤리적인 열매, 도덕적인 열매, 자꾸 이런 쪽으로 막 전도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뭔 말인지 알죠? 성경은 다른 열매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무슨 열매만 얘기해요? 그렇죠. 사랑의 열매, 서로 사랑하게 하는 세계명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안에 속하면 그런 열매를 맺을 거고, 진리에 속한 선지자라면 그 길을 가게 할 거고, 이해가 가시죠? 아주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해줘요?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줘요, 안 줘요? 주지요. 왜? 진리를 알게 해주니까. 이게 맞네. 그리고 보세요, 밑에 17절. 생활을 바르게 알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주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뭐하게 만들어요? 온전하게 해요. 완전 완벽. 그게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만들고 예수님을 배우게 만들고 해서 남에게 무슨 일을 하도록요? 이게 무슨 계명일까요? 이게 무슨 계명을 이루는 걸까요? 세 계명이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결론은 진리를 제대로 배우면 결론은 무슨 열매 맺게 하려는 거구나.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율법의 10계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강화된 거라니까요. 그걸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뭘 집어넣어 주세요? 사랑의 DNA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생각을, 정과 욕심을 무엇인지 깨우쳐 주고 해주세요. 그 역할들을 누가 다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에게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면, 계속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음, 그 관계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뭐 안에 있으면?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성경에 자세한 방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주여 해놓고 나를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런 걸 하든 말든 세상 거를 구하든 뭐 하든 간에 기도 많이 하면 뭐 한다 그러니까 잘하고 믿음 좋은 걸로 막 칭찬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날쌘 검에 정말 종이도 탁 하면 싹 할 대로, 그죠? 이렇게 대장장이 다 해놓고 칼 잘 됐나 이렇게 쫙 해보잖아요. 그것보다 더 예리하게, 우리의 심정 속에 있는 폐부와 모든 것을 가르고, 말씀의 용도가 그거라니까요. 이 성경 갖고 다른 거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을 알게 하고 제거해 주셔서 그거를 뽑아내고 그 안에 누구의,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심어 주시는 그 작업이 진리의 내용이고, 그 진리대로 가게 되면 나중에 뭘 이루는 것이 된다? 세 계명을 완성하는 사람, 예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다.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하면 이거는 거짓된 거예요. 볼게요. 그래서 그 위에 내용을 베드로후서 1장에는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든지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다른 걸로 배우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께 마음이 있고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 그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뭐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 보세요. 배우십시오.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까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의 지혜하고 올바른 길을 살게 해. 근데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 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품성, 그죠?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 DNA도 우리에게 나눠 주세요, 안 나눠 주세요? 나눠주세요. 그런데 몇 명 전도해야 되고 부흥시켜야 되고 내가 이거 맡았는데 뭘 잘해야 되고 교회 또 뭐 행사 프로그램에 있으면 그건 예수님을 배우고 만나는 게 아닌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공급받을 방법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직장 생활에서도 어떤 걸 하더라도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것이 함께. 자, 여러분들이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들려듣던 예화가, 남녀가 사랑에 깊이 빠져서 연애할 때, 미영 집사님하고 두 분 연애하신 거예요? 연애 안 했어요? 하여튼 뭐 그러면 오늘 8시에 만나기로 했어. 직장을 막 하면서 계속 생각나요, 안 나요? 나면서 입이 막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그리고 일이 막 설레요, 안 설레요? 빨리 힘들지도 않아. 이게 돼요, 안 돼요?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되고 왜 예수님과는 그게 안 되냐고요. 그죠? 근데 안 될 거라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 되게 돼 있어요.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잘 안 떠오르면 연애할 때를 생각하세요. 4절에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셔서, 말씀에 약속돼 있죠. 그 덕분에 그걸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성경에 나가는 방향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알고 깨달아지면 자꾸 뭐 교회를 크게 하고 이쪽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 통일이고 뭐
뭐 아니라니까요. 그런 방향 슬로건 자체 그걸 내세우는 교회가 그런 거를 지향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알고 보면 계속 성경은 뭐하냐면 너 속에 있는 탐심이 뭔지를, 너의 기준을 자꾸 갖고 살아가고 있고, 너 속에 있는 정거 이 땅에서 너가 이루고 하고 싶고 뭐하고 이게 다 내 뭐예요? 욕심이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딱 선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나랑 맞는 사람이 어디 있냐니까요. 없다니까요.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정죄하는 거야. 모든 게 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게 없어야 돼요. 다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봅니다. 예. 그 덕분에 우리는 정과 부패에서 뭐가 돼요? 해방이 되어야 정과 욕심, 내 기준, 내 생각, 내 이론, 내 그것이 없어져야 누구의 것이 보여요? 예수님의 것이, 그 예수님의 품성이, 예수님의 인격이. 정과 욕심이 없어져야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 기준을 갖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안 보여요. 내 필요한 것만 딱,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만, 취하고 싶은 것만 성경, 요렇게 돼 있네? 근데 그 뜻도 아닌데 그렇게 해석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나오거든요. 그게 그건 줄 알고요. 모르고 막 교회들이 여기다 막 써놔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빨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화시키시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야, 나가서 제자 삼으라니까 막 이게 다 전도해갖고 막 끌어모으라는 식으로 막 그렇게 해석이 되는, 전체 성경의 문맥을 보면 그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전혀 그 자체의 문제. 그렇게 해서 대단한 원들 그 제자가 되겠냐고요. 내 행실이 바르지 못하는데. 예, 하여튼 자, 해방되어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욕망 버리게 됩니다. 예, 버려야 되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뭐 하게 돼요? 즐겁게 사귈 수도 있고 친밀해지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결론은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닮으면 정과 욕심이 없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품성도 공급받으며 결론은 뭐 하는데 하게 해주신다?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나는 까칠했는데 옛날에 청결을 남의 집에 가서도 근데 이게 좀 무뎌지는 거고, 너무 또 무딘 사람들은 약간 뭐해지게 하시고 예민하게 해주셔서.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은 그런 작업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을 깊이 알면 할수록 아는 거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도록 나를 개조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양육의 길을 가도록 성경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쓰여진 책이라니까요. 밑에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했더니 뭐가 깨끗해졌어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뭐 없게 만들어서, 거짓이 없게 해서 뭐 하게 만든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게. 보세요. 진리를 따라 배웠더니 맞죠? 맞아요. 그래서 뭐 하게 만든다? 마음이 서로 뜨겁게 서로 뭐 하나? 사랑하게 하는 거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갔더니 내 마음이 정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예. 성경은 그렇게 적용하고 이게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내용이구나. 예. 요한 2서 1장 4절. 부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뭐 안에서 살아가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매우 기뻐합니다. 그럼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뭔지를 볼게요. 사랑하는 부녀들이여, 나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대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는 소리예요.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 자, 깨우쳐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로 뭐 하라는 거?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이거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내가 왜 너희의 죄를 사하고 내가 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라니까요. 이게 정말 교회에서 이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 왔다가 이 말씀 듣고 다시 교회 한 번도 못 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오늘 왔다가 일주일 살다가 죽을 사람도 있을까요? 그 처음 왔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이게 그게 진리대로 사는 거고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단지 내 속에 아직도 옛사람적이 있고 내 기준적이 있고 내 욕망적인 것서 더디 이루어질 뿐이지 그거를 향해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근데 성경 가지고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개조시켜가지고 자꾸 투쟁적으로 만들고 막 전투적으로 만들고 막 하늘나라가 다 자기 것처럼 자기가 다 얻어낼 것처럼 하고 막 이상한 쪽으로 가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이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꾸 예수님적인 내 속에 부드러움이 있다니까요. 온유함이 생기고 생각이 넓어지고 뭔 말인지 알죠? 변질되지 않지만 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난다니까요. 이거는 성경이 계속 그런 것들을 조명하고 있어요. 예, 그걸로야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뭐가 나타나야지 맞아요? 사랑. 그게 예수님을 아는. 사랑해야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사랑에 속해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주일학교 내용이 아니라 이건 진짜 전체 다 통합해서 어느 누구나 이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볼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해서 그죠? 옛날부터 아까 설명해 드렸죠? 10계명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 옛 계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옛 계명이겠죠? 예. 하신 것을 무엇인지 기쁜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뭐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근데 구약에는 이게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예수님이 내 안에 그걸 심어주셔야 되고 그걸 완성하셔야 되니까 야, 도저히 계명대로 안 되는구나. 누구에게로 나가야겠구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진리이신, 완성하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으로 계명을 주신 건데 자기네들이 멋대로 딱 개조해 놓고 잘했다 그러고 아유 참 잘했네 집사님 장로님 하늘 가서 상 받겠어. 자기네들끼리 다 천사고. 뭔 말인지 알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내가 무엇을 행했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무엇을 어쨌든 또 실패했든지 항상 누구가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것, 예수님을 구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이유와 변명과 어떤 조건을 붙여도 예수님을 놓치는 것 그 자체는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저 얼마 전에요. 근데 가장 가까운 진짜 친한 그 40년 친구, 40년 지기 친구가 죽었걸요. 근데 제가 약침이 되고 변명이에요.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어도 누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절대 명심하십시오. 절대 명심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핑계가 되지 않아요. 핑계가 되지 않아요. 제가 쌀이 없어 굶어서요. 20일을 굶어서 배가 고파. 놓칠 이유가 돼요? 안 돼요?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요. 여유로워하다 그렇고 너무 힘들어도 자꾸 놓치는 이유가 돼버려요. 아니요. 우리는 스스로 그거를 항상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예배당을 쉽게 예배당을 들어오기 전에 차 안에 운전하고 있다가 엄청 싸웠어.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절대적인 것들 맞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표시 사인을 하잖아요. 네. 저 우연 안 해요, 여러분. 그냥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돼요. 속에서 사단이요 별의별 생각을 다 줘요. 네가 그렇게 하면 근데 그건 속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누구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과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자식이 속을 속이고 열받게 해도요. 예, 꼭 열받을 소리만 하죠. 예, 엄마들은 막 환하게 웃으세요. 지금 동의를 해주세요. 그래도 그래서 입장을 바꿔나 보세요, 목사님. 목사님 같으면 아니요, 저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속임이고 어떤 이유 순간에도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요한 1서 2장 6절, 1서 2장 6절.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겠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적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7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예수님이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새 계명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뭐 해졌어요? 분명해져.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의 생활에서 뭐가 사라지고 어두운 마귀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치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제자가 된다. 그렇다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뭐 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명해 주신 것은 무슨 계명이다? 옛 계명을 지켜서 뭐 이루는 거? 새 계명을 이루는 거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계속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이런 얘기는 그냥 수준 낮은 주일학교 얘기고 막 뭘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은 잘못 성경을 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봅니다. 우리가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뭐 받은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푸바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푸바오가 인기 때문에요. 옆에서 방송을 자꾸 해줘요, 우리 집사람이. 계속. 한 번도 못 봤는데 계속, 뭐 어떻게 됐다 자꾸 중계해줘요, 저한테. 실시간으로. 여러분, 푸바오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로는 그렇게. 그러나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인기 없이 살다가 가더라도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누구의 부모,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태어났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자체에 대한 그 가치성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하셨고 생각하셨고 그가 살아갈 길을 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벌써 어떻게 해주시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부분이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왕이면 그래도 좀 쌍꺼풀도 주시고 코도 높게 해주시고. 근데 여러분, 그 시대가 그래서 그런 거지.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미인일 수 있다니까요. 춘향일 수 있고. 왜?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가서 미인의 기준이 틀려요, 안 틀려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세요. 각자가 고유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는 내 옛사람, 내 속의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포장된 게 뭐 얼마나 가든가요. 메이크업이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지우고 나면 놀래는데 사람이 못 알아보는데 많이 바뀌면 바뀔수록 놀래잖아요.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님도 못 알아보면 어떡하겠어요. 뒤에 나와요, 성경에. 그거 적당히에요. 사례가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여인들은 이런 것에 신경 쓰라고 돼 있다니까요.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남편들이 짐이 좀 가벼울 거 아니에요. 비싼 거 안 사도 되니까.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 모든 일에 누구를 닮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 누구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데 뭐 닮으라 그랬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한 마음으로 뭐 하십시오? 계속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전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 자체가 그 방향을 다루질 않고 있어요. 예. 하여튼 요한일서 3장 7절에 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러니 아무에게도 뭐 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이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 됩니다. 그 올바른 사람이 뭔가를 보세요. 그러나 죄를 저지르는 짓을 그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말이죠. 새 계명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사단에게 속한 거다. 밑에 바로 나와요. 그러나 사단은 처음부터 계속 뭐 저질렀어요? 죄,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그죠? 시기, 질투, 다툼부터 이게 다 누구의 거예요? 사단의 거예요. 마귀의 것이었어요. 예, 사랑은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없어요. 누구에게만 고유하게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창조주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걸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사단은 처음부터 계속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죄를 그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계속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마의 소행을 뭐 하시길 위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고 분쟁하고 미혹하고 이간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무슨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길? 그렇죠. 그 전까지는 길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귀의 소행을 다 결박시키고 파멸시키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예.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에, 사랑의 DNA를 있기에 죄를 자라게 할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마귀적인 옛사람 요소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제거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까 읽어드렸죠, 위에서. 새로운 생명이 그의 안에 탄생되고 또 그를 지배하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거듭난 새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10절에 이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사단에 속한 자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 살고,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 말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스스로가 뭐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건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고 구약의 옛날 양 잡고 소 잡을 때 그때만 필요한 계명으로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성경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다 그래요. 그걸 누가 완성하실 분이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지키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양육의 길로 가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제자의 길이라는 건 그 길을 가요. 그래서 아직 벌써 넘기셨어요? 빨리 가고 싶으세요? 자, 그래서 다시 봐요. 제가 뭘 강조하려고 그러냐면, 오늘은 8절, 9절, 10절,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근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해놨어요? 예, 이걸 여러분, 이게 미혹이에요.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고 가지 않고 새 계명으로 향해 가지 않고 이것을 초점으로, 이것을 이 방향으로, 그 내 속에 있는 옛사람, 나의 것,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부터 내 옛것을 해서 새 계명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가는 이 양육의 길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하고 계속 조명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듣고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왔다가 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거든요. 말씀 끝나고 나면 가서 밥 먹을 거 생각하시는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데 또 가다 보면 또 놓치고 또 그래 안 그래요? 계속 완성되어서 쌓아가는 게 아니라 허물었다가 하고 또 막 그잖아요. 상처 나갖고 밴드 붙이고 막 가슴에 오는 나 마음에 상처 입었어 그러면 데이블랜드 붙이잖아요, 그죠? 또 주일날 또 목요일날 말씀 들을 때 또 이게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거는 생명이 이거고, 이건 영의 젖줄이고 양식이기 때문에 그냥 한두 번 듣고 없어지는 내용, 가정의 달만 들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부활절이라고 인간이 정해놓고 부활절을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부활 설교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이 부활이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설교를 자기가 정한다는 거. 가정의 날이니까, 뭐 민족의 무슨 광복절이니까, 광복주일이니까 거기에 맞춰 성경 구절 인용해 안 해요? 그런 설교해 안 해요?
그러면 그 정죄화된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누가 한다는 소리예요? 자기 주체예요. 교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우리 생활에 항상 삶 가운데 무슨 그 필요 없어요. 무슨 달 필요 없어요. 그냥 매번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7절에 그 밑에 거에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게 자 뒷장으로 이제 가셔도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뭐다? 예,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영 삼위일체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에요.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 간다라는 구체적인 걸 표현한 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외에 다른 방법론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건 방법론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예, 그거는. 예. 자,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킬 거다?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해서 더 예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면 뭐가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더 무르익는 거예요. 더 뜨거워지도록. 방향성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계속 듣고 그 방향으로 가도 싸워야 될 내 속에 많은 것과 나와 내 스스로와 싸워야 될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치? 주의. 괜히 갑자기 오는 게 기분이 나빠.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주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싸워야 돼요. 뭔가 보면 갑자기 우울해. 예수님이 줘요?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을 알고 가야죠. 항상 기뻐야 되고 검사에 감사가 돼야 되고 항상 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이 무너진다라면 이게 뭔가 또 나를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사생아예요? 아니에요? 사생아가 아니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영적인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기꺼이 인내로 자꾸 이겨나갈. 자꾸 이기다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자꾸 두들겨 막으면 좀 그렇지만 자꾸 때리고 내가 이기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승리가 기본으로 가지고 예수님이 싸우는 걸 왜 내가 뭐 하려니까 그냥 뒤만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좀 약간 삐져나와서 좀 하려다가 맞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하늘나라 군대가 우리란 말이에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6장에 예수님께로 면류관을 받아서 싸우고 또 싸워서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다 주신 걸로 잘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 끝에 하고 6장 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늘나라가 우리 멸관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벌써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셔서 그 면류관이라는 그 상징성이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요. 그래서 어디에 가는 줄 알았어요? 요한계시록 4장 뒤에 가면 예수님 앞에 가갖고 뭘 벗어드릴까요? 면류관을 예수님께 벗어드려. 왜요? 우리의 공로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이게 다 거꾸로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가면 관 씌워준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씌워졌던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걸 갖고 우리가 그 싸움을 예수님이 주신 거 활도 주시고 다 준다고 돼 있어요. 읽어보면. 예. 가서 예수님 앞에 갖고는 다 영광을 돌리고 왕관을 드려요, 안 드려요? 공로가 누구니까? 우리는 쓸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장면이. 근데 이 종교적으로 거꾸로 배워가지고 거기 가면 우리가 먼 공로 있다고 거기서 왕관을 쓰고 뭘 그딴 저기를 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계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싸우잖아요. 천년왕국 여러분, 내가 왕의 권세라는 건 기회가 되면 따로 해야 돼.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자, 요것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왕이셨어요, 아니셨어요? 하늘 보좌의 왕이셨잖아요. 그분이 왕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왕이시지만 섬김의 길을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그래서 죄의 길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었죠. 그래서 뭐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이기고 통치권을 왕권을 예수님이 다 가지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게 나와요. 예수님이 나라의 백성이요. 베드로전서 2장을 읽어보면 왕이에요. 근데 이 세상 개념을 가지니까 왕 그러면 막 누르고 함부로 하고, 아니요. 그 왕은 그 왕의 권세를 갖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누가 가셨던 것처럼. 그렇죠. 예, 말씀으로 삶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웃을 세상 사람을 섬겨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게 되면 나중에 똑같이 예수님이 높아졌던 것처럼 나중에 하늘에서 누구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근데 메시아인육주들이 얘기하는 천년왕국은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자기네들 뭘 다스리고 막 남들을 뭐 찍어 누르고, 그건 여러분 영의 세계의 개념이 전혀 아닌 거예요. 또 그렇게 만드세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 나는 믿으니까 천년왕국 속에 니네 내 종노릇하고 내가 다, 이 개념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원래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성경에는 사실은. 그런데 인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네랑 같이 싸워야 된대. 그래서 전 세계를 통일시켜서 그래야 같이 거기서 뭔가를 누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막 자꾸 그거에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막 행세하고 애하고 그 세상 개념이라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제대로 된 아가페 사랑의 개념은 그거를 사랑으로 그걸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개념이 잘못되니까 이상한 것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야. 부부가 아니에요. 집사님 어찌면 신하가 될 수도 있어요. 개념상 그렇게 되면 그동안은 내가 있었지. 여보, 내가 예수님 앞에 가갖고 내가 부릴 거야. 땅도 내가 많이 차지할 거고 집도. 여러분 이게 천년왕국의 개념이라니까, 이 자체가요. 이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설이에요, 설. 여러 가지 설들 가운데 그걸 믿든 안 믿든 간에 성경적으로 우리는 가면 돼요. 그게 무슨 왕국이고 천국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예. 하여튼 왜 이 얘기가 나온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랑이 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말씀 자꾸 듣고 예수님 생각하고 붙어 있고 하게 되면 자꾸 내 속에 그게 달라져야 돼.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꼴보기 싫다가 자꾸 보기 좋아지고 막, 이게 상대편이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그게 온전한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즐겁고 좋고 내가 한거 요거 가져보고 싶었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점점 별 가치가 없어지고, 희한하게 자꾸 하늘에 대한 소망, 자꾸 예수님에 대한 설레임 막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걸 막 괜히 씩 웃고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도 화장하다가도 다 웃어보고 막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분의 사랑이 자꾸 느껴져서, 그분이 나를 간섭하면 자꾸 뭔가 이 점여서 이 속에서 자꾸 그걸로 뭉클해지는 게, 이게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계산이 돼서 막 이거 복수해야지 뭐 해야지 자꾸 이거 따지지 않고 자꾸 나 같은 것에 예수님이 간섭하셨네. 또 뭔가 또 내 심령이 뭉클해. 아시겠어요? 예, 그게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그게 어떤 절기 때만이 아니고 매 순간 그것이 내 속에서 계속 흘러나는 게 정상이에요. 매일 그래서 이기면 내가 잘못된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잘 덜 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루하루만 우리가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원래 오늘 제목이 내가 먼저 제자 삼아야 할 대상. 그건 사실은 알고 보면 밑에 위에 세 개만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대상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서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명령대로, 가르침대로 지켜 행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뭐밖에 없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하게 하는 것이 제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오랜만에 오니까 계속 권능이 나오잖아.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그죠? 오늘따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가장 가까이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가정의 밑에 보세요. 자, 내 증인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이에요. 그 사랑을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하는 거예요? 내 가까운 가정, 직장, 내 생활권부터 먼저 거기서 내 제자의 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제자 삼아야지 이게 아니고 가장 기본서부터 행해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붙어 있기만 해도 예수님이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내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그 재료를 가지고 예수님이 변화시킨 것. 아, 내 자식 저걸 어떻게 변화시키지? 고민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뭐 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관계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거기서 막 절로 흘러나오고 절로 막 뭘 하고 막 때가 되면 꽃도 피게 하고 막 때가 되면 막 물이 나오고 막 때가 되면 막 누가 해줘요? 나무인 예수님이 해줘요. 근데 내가 자꾸 뭘 생각하고 계산한다는 자체, 저가 언제 변하지? 아, 큰일 난. 이게 벌써 내가 아직도 제대로 그것만큼 덜 붙어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생각하는 만큼. 이건 내가 할 목이에요? 예수님이 해야 될 목이에요? 아, 그렇죠. 예수님이 해야 될 목인데 왜 내가 또 어느 순간인가 나는 된 것처럼 또 삐쭉 나와가지고 그럼 가지치기 당한단 말이에요. 농부가 가지쳐 버린단 말이에요. 불편하게 삐쭉 나오면. 그거는 것과 싸우세요, 여러분. 그게 눈에 보여도 말로 안 바뀌어요. 말로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해줘야 돼요. 우리는 뭐해? 붙어 있으면, 사랑 안에 있으면, 그거 붙들고 있으면, 그 은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면 내가 가지니까. 그래서 정확하잖아요. 흘러서 넘쳐나. 예수님 하게 하시고, 내가 뭘 변화시키고 내가 뭘 하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너 이렇게 해온 거야. 이런 얘기 나와요, 나와요. 반드시 나와. 내가 그거 할 때 내가 산에 가서 40일 작정 기도했단다 내가. 그래서 이게 나와요, 여러분. 내 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모든 관을 누구에게 들려야 돼요? 거기 장식 하나만 내가 띄어가져도 안 돼요. 왕관에 있는 모든 것을 온채 변질되지 않게 그대로 돌려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머리에 다 씌워져 있어요, 지금. 아니, 세자라니까요, 여러분. 공주라니까요, 왕자라니까요. 지금 그 수업을 받는 거라니까요. 나중에 상속받을 때 그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영광을 생각하시고, 해서 다음 주에 이제 더 정확하게, 진짜 내가 먼저 제자 삼아야 될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는 말씀이지만 조명해서 함께 나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